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은혜 받으시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느니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 만한 내가 되게끔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휴가도 잘 보내십시오.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이 아무래도 휴가철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휴가를 좀 이제 겸손하게 보내셔야 되고 또 경건하게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겸손 그리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휴가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천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놀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범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마음에 예비하며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지.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제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향하여 폭주하며 또다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면 마치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북한 핵 문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곳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재도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년부와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상의 폭풍우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악의 세력에서 해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생님들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과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이 마음을 물질로 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혹 있다면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여의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종처 위에 손을 얹으사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바로 옆에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행진해 나갈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과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오늘까지이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있으니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산돌 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 전도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 전도, 후원으로 합력하여 840세대 중 10분의 1을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상반기 장학금,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학습 세례 시청자를 받습니다. 팜플렛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배 10분 전 교회에 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므로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지더원 2차 사전 점검일 전도를 합니다. 전도 조직표는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웅 장로 조영숙 집사님이 손자 첫 돌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바깥에 나가서 그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시골 교회를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도로 같은 거를 이제 보수해 주는 이런 그 섬김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32명이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목금 토요일은 본 교회에서 학생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들 수련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는 학생들 금요일 집회가 여기서 안 하고 2층에서 합니다. 2층 그 학생부실에서 할 건데 학생부실에서 8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저녁 기도회는 8시 반까지 평소에는 9시에 하잖아요. 9시에 하는데 8시 반까지 2층 학생부실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아동부에 우리 아까 아이들이 이제 단체 티를 이렇게 입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단체 티도 맞추어서 입고 이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식사로도 이렇게 간식으로도 많은 기관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가 그 한 동네를 시골 동네를 우리가 섬기고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료수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그 교회에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역사는 오래됐고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교회라서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그 가서 아이들도 도와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또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그 보니까 뭐 맛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순대 같은 거, 뭐 소머리 뭐 이런 것도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어른들을 좀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오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돕고자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여겨집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조언 도덕 교과서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하나의 지침서로 생각이 됩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일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또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 달리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의 천사들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요한은 이 받은 계시를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증언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읽고 쓰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요한에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또 다른 성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결국에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인 그 주신 분이, 기원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은 유명한 인간들의 책이나 전문 서적과는 다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씀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적인 기원을 가짐과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우리의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고, 들을 때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복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거스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고 방황 속에 살았으며 많은 죄를 범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18세에 18살에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연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극장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대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그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칼타고에 유학을 갈 때에도 어머니는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유학을 갈 때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더구나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어린 자식이 사고를 쳐서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더더구나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시간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밖에서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했던 겁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어거스틴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참회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에게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후에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중에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살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착실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제임스 심퍼슨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당시에도 수술을 했겠지만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수술 받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 심퍼슨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심퍼슨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갈빗뼈 하나를 취한 그곳을 살로 대신 메꾸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아담이 고통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사람의 갈빗뼈를 뽑는데도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갈빗뼈를 뽑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갈빗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 갈빗뼈가 빠진 그 공간을 어떻게 살로 채우실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심퍼슨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을 수술할 때나 치료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결국에 1847년 11월 달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왕후였는데 영국의 왕후가 출산할 때에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왕후가 출산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퍼슨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제자가 이 심퍼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애 가운데에서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최고로 좋은 그 발견이 뭐냐? 최고의 발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심퍼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 중에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심퍼슨이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최고의 발견은 몰핀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심퍼슨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퍼슨이라는 사람은 제임스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몰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단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석유회사 이름이 스탠더드 석유회사입니다. 지금도 자회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석유회사 미국에 있습니다.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차렸는데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필이 꽂힌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그 모세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감독관이 읽은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감독관이 어느 말씀에 딱 주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역청이라는 말인데, 역청을 영어로는 pitch라고 합니다. P-I-T-C-H라고 그러는데, pitch라는 단어인데, 이 pitch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원유라는 뜻이에요. 원유라는 뜻이에요. 원유라는, pitch라는 이 단어를 딱 읽고 역청이라는 이 단어를 딱 읽고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여기 원유라는 단어가 나오네, pitch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러면 애굽의 나일강에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다. 그러면 원유를 발랐다. 그러면 이 원유를 나일강 주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생각에서 이 감독관이 분명히 나일강 주변에는 원유가 있을 거다, 석유가 날 거다, 이 생각에서 록펠러에게 얘기를 해서 지질학자들을 데리고 나일강 주변에 가서 시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추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내장이 되어 있는 원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 스탠더드 석유 회사가 아주 급부상하고 미국에서도 크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퍼스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몰핀을 발견했습니다.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자는 보다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이 제퍼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국의 헌법을 세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청년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남편과 더 나은 아버지와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계획 가운데에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롯이 하나님의 그 멸망 소식을 듣고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조만간에 이 성이 멸망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우리 빨리 이 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롯의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유황불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악한 길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귀를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져서 귀를 닫아버리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데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이지,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 이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이 듣습니다. 졸면서 듣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시간을 때우고 간단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귀가 막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께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찬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작정만 하면요,
우리 주위에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수단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백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든지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임 목사의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다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옵니다. 또 인터넷만 쳐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 말을 많이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남의 집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집밥을 먹어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요, 사랑스럽게 지어준, 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성장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밥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만드는 밥, 그 밥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설교를 하는 그 방송국의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거, 그 밥이 임시적으로는 처음으로는 좀 맛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밥은 조금 얻어먹고요, 우리 집밥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곧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자 말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순종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 곧장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불순종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창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 어머니께서 오셨어? 내 동생들이 왔어? 그럼 내가 나가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신가족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오셨다고, 내 동생들이 왔다고. 진정한 어머니와 진정한 동생과 진정한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희한한 능력과 기사를 행하니까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뵌 태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니까요, 야,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뵌 태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젖을 먹여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혈육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혈육과는 관계가 없어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갑부가 아까 얘기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75세 때요,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내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시더라도 나는 20센트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가운데에서는 11조를 떼어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사업이 번창하게 창대하게 번져 나갔는지 11조를 계산하는 한 부서를 두었대요. 이 회사에서 나는 그런 모든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떼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는 그런 부서를, 회사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곳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 40분 전에 나를 끌고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나는 4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록펠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다 순종을 해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자기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75살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다 순종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으려고 했다.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성공의 비결은 이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산 사람인데요,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5,000교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는요, 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요,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가 지나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 설교 이 교환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설교만 듣지 말고요, 오늘 설교는 시간상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설교를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읽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예의 복을 받고요, 물질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요, 남은 우리 2017년 하반기 동안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와 같은 많은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
옆에 손잡고요.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